제가 이 노벨 수상자들에게 그 원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게도 노벨 수상자 중에서 세 분이 저의 원고 요청을 받아들여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한 노벨 수상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 사유가 아주 참 기억하게 되고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 거절 답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지금 귀하께서 요청하신 원고 내용은 제가 꼭 들어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러한 요청에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제가 부탁한 것을 기꺼이 들어주고 싶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해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렇게 답변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그 천사의 위치, 신분에 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탈했다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흑암 지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이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내가 위치해야 할, 지켜야 할, 준수해야 할 위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축구 감독이 포지션을 정해 주었는데 선수가 그 위치를 이탈하면 그냥 언제까지나 두고 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당신은 이 부분에서 이만큼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명을 해 주었는데 수시로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탈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언제까지 그냥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창세 이래로 이 세상 끝날까지 각자의 위치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이탈하거나 제대로 역할을 안 해내거나 그러하면 반드시 계산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위치를 부여받았을 때 적어도 4가지 이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의 이성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기능을 너무 많이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뿐더러 침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의 이성 기능을 활용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성 기능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군사들의 수가 궁금했습니다. 다윗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 궁금하게 된 원인이 배후에 사탄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궁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진두지휘하시겠다라고 하는 신정국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군인들의 수를 궁금해하고 그 수 파악을 위해서 못마땅해 하는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고 와서 군인들의 수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 수를 가지고 주변 적들을 다 물리쳤단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너는 이번 일로 인하여 계산을 치러야 한다. 그랬더니 다윗이 세 가지 징벌 중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피해 당할 일은 선택하지 않고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7만 명이라고 하는 피해가 가는 그런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징계받는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태도나 인구수 세지도 않아도 되는 인구수를 세는 것이나 그 시기쯤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나이테를 보면 나무는 나이테를 살펴보면 식물학자들이 살펴보면 그 시기에 가뭄이 있었는지 화재가 있었는지 추위가 있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세지 않아도 되는 인구수를 셀 그 시기에 징계를 받는 태도 역시 이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평가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다윗이 이성의 기능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성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침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의 이성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속지 않아야 되는 거. 어리석게 바보짓 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기능으로 마땅히 검사하고 조사하고 계산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성의 기능을 너무 확대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채는 상황까지 간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이성의 기능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다윗처럼 몹시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성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을 때 그러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기 위치를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반드시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잔치집에 가지 않냐. 그러면 괜찮아 보이는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만약에 괜찮아 보이는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는 앉을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자리를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쪽 구석으로 당신을 데리고 가면 얼마나 그때는 부끄럽겠느냐.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항상 말석에 앉아 있으라. 그런데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아 계시느냐고 그러면서 상석으로 당신을 이끌고 가면 얼마나 자랑스럽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며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리라 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현재 상황에서 높아져 보려고 하다가는 반드시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나서지 않아야 될 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 나서지 않는 것도 자기 위치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LA에서 한국인 흑인 폭동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흑인들이 한국인 밀집 지역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천국 가신 부시 대통령의 부친 부시 대통령, 그 부시 대통령께서 그 한인타운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인이 운영하는 그 한인 방송국 사장실에 들어와서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장이 가장 상석을 그 부시 대통령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끝내 그 자리에 안 앉았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이 방송국의 책임자가 앉아야 될 자리지 제가 앉아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공손하게 앉아서 브리핑을 듣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아빠 자리에 함부로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못 앉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 자리에 함부로 앉는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도 자기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 자리도 함부로 앉는 여인들이 있어요. 남편 자리에, 남편의 직위에 맞는 역할을 하는 부인은, 아내는 돕는 배필이지 그 남편의 직위가 자기의 직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 가서 함부로 앉는 아내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을 임명해줬지, 투표로 뽑아줬지, 대통령 부인을 그 자리에 앉으라고 뽑아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시장을 투표해서 당선시켜줬지 언제 시장 부인을 당선시켜준 적이 있습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순간 망각하면 인간관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위치가 어딘가? 내가 어디까지 나설 수 있는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그런데 자기 위치가 아닌데 이 넘나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제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관여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저의 파트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 위치를 우리 인간관계에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군인은 나라 지키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불법적인 힘을 가지고 나라에 국민들의 동의가 없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불법적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정치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다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반드시 훗날 계산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은사도 없는 일, 괜찮아 보이는 일에 욕심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은사도 없는 일로 떠밀지 말아야 됩니다. 야, 요즘에 앞으로 이게 유망하대.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사람들에게 이 직종이 제일 인기가 있어. 뭐 은사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무조건 괜찮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제일 선망하는 자리니까 무조건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도 망치게 하고 자녀도 힘들게 하고 은사자 아닌 사람이 나섰으니까 주변 사람도 힘들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은사에 맞느냐? 내 은사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하면 정중하게 언제든지 나보다 더 나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오면 양보하고 나는 기꺼이 그 은사 받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각각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은사대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일에 매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때 마침 그 모세에게 방문하러 왔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그래가지고 지치는 그 모세에게 묻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일 하는 건가? 제가 이 재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재판은 너무 재판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아침부터 그냥 줄을 길게 서가지고 제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임해. 위임시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해가지고 위임시켜. 그 일 자네가 혼자 다 하지 말고. 그래서 그 후로 보면 이스라엘에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일을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위임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더 잘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위임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위임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정한 기간보다 넘어서 그냥 철철 매고 마감 시간 못 지키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자신의 능력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해서 처리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당백도 좋죠. 그런데 도저히 안 돼요, 이건. 그러면 기꺼이 위임할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임하고 위임한 사람과도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위임을 못 시키면 이건 나의 조직의 손해인데, 조직의 손해가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나의 일을 위임하고 분리시키는 건 원치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우리는 성도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효력으로 덮임을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비실 같은 그런 부대의 인원들은 적진에 깊이 들어가서 적들과 대치 중에 언제든지 이 본부에 자신들의 그 구조를 요청할,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비실 요원들은 쓰고 있는 모자로 그 레이저를 쏴서 자기가 폭발시키고 싶은 곳을 레이저로 맞추면 본국에서 지시 내려가지고 이 비행기에서 그 레이저로 쏘아진 그 목표물을 비행기로 계산해서 폭격시켜준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지원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구조를 요청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사환이 내 주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아람 군대가 와서 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큰일 났구나, 도망가자. 그러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두려워하는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그 성을 아람 군대가 두르고 있는데 그 아람 군대를 천사들의 불칼이 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언제든지 눈을 열어 현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로서 이 위치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고 우리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고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적 위치, 이것을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침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침범하는, 나의 이성을 무모하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감히 침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람들이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관계를 가질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나 자기가 나서야 하지 말 일에 나서고, 참견하지 말아야 할 일에 참견하는 말하고, 자기가 지적하지 말아야 될 것 지적하고, 자꾸 이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고 자꾸 넘나들어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꾸 남의 위치를 침범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왜 인간관계가 나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안 해요. 몸 아파서 안 하고, 시시해서 안 하고, 지루해서 안 하고, 따분해서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닌 거, 나서야 되지 말아야 할 일은 수시로 나서요. 그래서 쉬운 일은 시시해서 안 하고, 어려운 일은 어려워서 못 해요. 무슨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게을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게으른 사람을 악하다고 앞에 붙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교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위치 누려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제대로 사용해도 얼마든지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지금 이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세상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믿음으로 치료받잖아요.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우리는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위치를 얼마만큼 잘 지켜야 하는지, 혹시 잘못된 위치에 있지 않는지 빨리 점검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켜야 할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많은 손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위치를 잘 파악하고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